네, 안녕하세요. 8월 13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요동치는 이런 가운데서 거짓과 불법이 난무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느 길로 택해야 될지 늘 참과 거짓 가운데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바른 판단력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86장 부르겠습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벽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자 진리 위해 싸가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 74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 이제 교회 신앙개혁 세 번째 시간이고 또 느헤미야의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몇 시간에 걸쳐서 신앙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개혁이란 무엇인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원형을 되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가출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개혁이고 바람났던 가장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사명을 떠난 사람이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났던 목사, 또 자기 자리를 떠났던 장로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교회 사명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처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자리를 떠났던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로잡았습니다. 성전의 용도를 바로잡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11조를 드리게 했고 또 자기 자리를 떠났던 레위 지파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10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저희를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보니까 그들이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이방인이다 보니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못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과 결혼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도 딸을 사창가에 넘겨주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청년은 없고 또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기반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청년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청년이 두 여자 중 이제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용모는 아름다운데 믿음이 없고, 한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용모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한 남자는 믿음이 있지만 경제적인 기반이 약하고, 한 남자는 믿음은 없지만 경제적인 기반이 있을 때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그런 그 원칙에 따라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을 가혹할 정도로 잘못을 책망을 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는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기 자리를 찾도록 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를 성전에서 쫓아내고, 대제사장이었는데 산발랏의 사이가 된 사람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는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면서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 끝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31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을 주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그렇게 이 개혁 운동을 진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타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헌신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 시간이 가지 않아 타락의 나락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영국 교회는, 또 그렇게 뜨거웠던 미국 교회도 이렇게 점점 식어가고 세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냉랭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흐르는 물과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패한 것이 들어올지라도 흐르는 물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만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낙타와 함께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밤이 되어서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자던 낙타가 주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인님, 추워서 그러는데 텐트 안에 발만 좀 집어넣게 해주세요. 허락을 했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 주인님, 제 머리도 좀 넣게 해주세요.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주인님, 제 가슴도 넣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낙타가 그 텐트를 차지하고 주인을 쫓아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몰아칠 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선원들은 빨리 그 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전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 위에 떠있는 배와도 같아요. 수많은 세파가 교회 안으로 몰아칩니다. 이때 이 모든 세속의 물결을 빨리 퍼내야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가서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개혁은 바로 자기의 자리,
그 자리로 찾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나는 그 자리에 있는가? 주님 나를 돌이키옵소서.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겠나이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저 내가 감동을 받고 깨우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떠나 있습니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리를 찾게 해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동안 우리 느헤미야 강의 20번에 걸쳐서 마치겠고요. 내일은 여러분 특별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설교를 하겠는데요. 그것은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염려와 두려움에 매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내일은 특별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속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